저자의 의도를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였는데 이 모리아산 사건과 동시에 우리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모리아산 사건인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명령하신 대로 번제 제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번제 제물이 되었고, 번제 제물이 되었다가 죽을 뻔하다가 순양이 대신 죽고, 그리고 순양을 번제물로 들여서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 20절 2일 후에 하고 여기서 등장인물이 누가 나온다? 23절에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란 말입니다. 이삭의 아내. 번제 제물로 드릴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와가지고 살아 돌아왔어요. 완전히 이 이삭은 죽은 목숨이에요. 100% 죽은 목숨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아들 이삭을 번제를 드리려고 100% 마음먹었던 거예요. 100% 마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 그리고 이 일 후에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이때로부터 한 2000년 후에 이 모리아산 여기에서 그 장소에서 아들 이삭이 번제로 드릴 뻔하여졌던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었어요. 실제 상황.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22장은 실제 상황이 뭐다? 모형이란 말이에요. 비록 시차가 2000년의 그 시차가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 때로부터 2000년 후에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실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실제 상황의 모형과 그림자가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행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행했던 일인데, 그때 죽을 뻔한 그 이삭과 함께 동시에 아내의 이름이 이렇게 거론되더란 말이에요. 자, 이 장면을 한번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우리 19장. 요한복음 19장 우리 주님께서 23절. 요한복음 19장 23절. 이제 이 실제란 말입니다. 이삭은 모형과 그림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실제 상황이란 말이에요. 23절을 보세요. 시작. 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잇에 나눠 한 잇이 이 속옷은 포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자들의 무리가 있죠? 여자들. 여기가 물론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또 거기 이모 글로바라는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또 마리아가 있고, 여자가 너댓 명 되네요. 그죠? 십자가 형태를 내어서 피를 흘리고 있는 예수님 그 앞에 여자의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자의 무리가.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천주교에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데오토코스라는 그런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이렇게 우상시우한 그런 마리아, 우상숭배 이런 부분들로 해서 잘못 왜곡되어져 있는데, 이 마리아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육신적으로야
육신적으로 이렇게 성육신을 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렸지만은 그러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마리아가 고백했단 말이에요. 즉 내 뱃속에 잉태되어질 그분은 주님이시고 자기는 계집종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정확히 깨닫는데 천주교에서는 계속 마리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봅시다. 십자가에서 지금 피를 흘리면서 모리아산에서 죽을 뻔했던 이삭의 실제 상황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여자의 무리들은 누굴까요? 모든 죄 지은 인간들을 대표한 거랍니다. 자, 이 그림을 맞춰볼 때 그대로 모리아산의 이삭과 그의 아내 장차 아내가 될 그 리브가가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이 그림과 오늘 실제 상황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앞에 있는 여인들의 얘기와 그 다음에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서 그대로 그 마귀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에 의해서 발등상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가 그대로 그 사랑하는 신부들을 공주로 끌어올려서 혼인잔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오름을 씻으려다 하더라. 혼인잔치가 뭐랬죠? 혼인잔치. 자, 우리 세 그림을 한번 연속으로 한번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모리아산의 모리아산에서 번제 제물이 될 뻔했던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이렇게 돼 있고, 실제 상황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앞에 있는 여자들, 그 다음에 나중에 장차 미래의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된 입장에서 공주에서 혼인잔치를 할 거기 계시록 19장 그 부분을 한번 묵상을 하면서 세 그림이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자, 그러면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을 이 세 그림에다가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보세요. 세 그림에다 쭉 연결시켜보면은 창세기 3장 한번 갑시다. 그 그림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계명을 어겼습니다. 자, 죄를 범하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열려야 되죠? 재판장이 열려야 되겠죠. 재판장. 재판하는 그러한 그 장면인데 11절 이하에 보니까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영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그래요. 그리고 판결을 내리세요. 15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게 뭐 집에 가서 여러분들 더 많이 읽어보시고, 그때 뭐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뱀이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동시에 누구도 죽는 판결을 받는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발 뒤꿈치 상하는 이 사건이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 나중에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그래요. 하늘에서 판결이 내렸단 말이에요. 즉 인간들인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아무런 죄 없는 애매한 그 여자의 후손이 사형의 집행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구도 판결을 받는다? 옛뱀 마귀 사탄도 머리통이 부서지는 그런 사건을 받아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는데 죽는 그 집행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가만히 나중에 이 아담이 깨달을 때 자기 아내의 이름을 뭐로 짓는다? 하와, 모든 생명의 어머니 이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 아담이 느낀 게 뭐냐면 판결을 내리시는데 그대로 여자의 후손이 죽고 그 다음에 자기를 넘어뜨린 옛뱀 마귀 사탄이 죽고 자기들 둘은 육신의 죽음을 죽기는 죽지만은 영혼의 심판을 받지 않고 유예되더란 말입니다. 유예되더라. 자,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셨던 그 판결 내용이 집행되는 과정이 바로 이 인간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셨어요. 남자와 여자는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발 뒤꿈치를 상하는 그런 죽음을 당하고 마귀는 완전히 사형 집행을 받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들이 나중에 그대로 로마서 7장 1절을 우리가 알고 난 그 이후에 결혼 당사자들 중에서 어느 한쪽이 죽으면은 그대로 나머지 살아있는 그 당사자는 그 가정에 있는 그들의 결혼법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판결을 내리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쫓고 나서 그 이후에 여자의 후손을 그 판결을 내렸으니까 어떻게 한다?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미혹하고 넘어뜨렸던 즉 간통남이란 말입니다. 간통, 남의 아내를 그대로 겁탈한 그런 역할을 한 이 마귀가 사형 집행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지상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집행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집행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는 그 순간에 그 앞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 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발 뒤꿈치를 상하는 그 사형 판결이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 군병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집행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그 이전에 계속적으로 모형으로 드러나는 것이 구약의 역사라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 중에서 가장 리얼하게 예수님의 사형 집행에 대한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이 어디다? 창세기 22장이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번제 제목을 들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며칠 길을 간다? 3일 길을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단 그 제목 번제 나무 위에서 꽁꽁 묶여가지고 이제 100% 꼼짝 못하고 죽는 그 순간 칼이 목에 닿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스톱! 그리고 대신 죽을 순양이 보였죠. 그리고 나서 휴 하고 살아서 내려오는데 집에 오니까 무슨 소식이 있다? 아내 소식이 있단 말이에요. 장차 자기의 부인된 그 리브가의 소식이 이렇게 오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2000년 후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12아들의 그 역사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다윗왕을 거쳐서 솔로몬왕을 거쳐가지고 그대로 2000년의 역사가 쫙 흘러간 것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군병에 의해서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판결에 의해서 그대로 사형 집행을 당했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신 그 판결이
그대로 집행된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란 몇 가지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2000년이 흘러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왔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냐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신부된 위치라는 얘기예요. 신부된 위치.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을 짧은 시간 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우리가 농축하고 묵상하였는데, 이게 성경을 개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사이에 있는 얘기들을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다 보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신 그것들이 이 땅에서 그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결론을 냅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그들의 재판을 여시고 판결을 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거듭나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것이 계시록 19장 7절 이하의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었는데, 이제는 새 언약을 우리가 굳게 지키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첫 언약을, 선악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져 버렸어요.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위치다? 새로운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 그 위치로 쭉 나가서 혼인잔치에 참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머지 한 사건이 남아있는데, 그게 뭐다? 마귀의 집행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귀도 사형 판결을 내렸는데, 이 마귀는 그대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하게 새로운 그런 삶을 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는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영원히 소멸하시는데, 어떻게 된다?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 인간들의 모든 대적자들을 전부 마귀와 함께 영영한 불에 쓸어넣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의 역사더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창세기 20장을 묵상하면서 그 정도의 그 이전에 있었던 에덴 동산의 사건과 이후에 벌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런 모든 사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번 안식일날 이렇게 묵상했던 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거룩한 마음 성전이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뭐든지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특별히 이번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일꾼들로 거듭나서 마지막 때 주의 사역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